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품이 좋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성격은 어떻다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있으신가요? 지은아, 지은이는 성격이 어떠니? 좋으니? 어떻게 주변 옆에 다른 친구들이 한번 지은이 성격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수연이 언니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안 좋다 그러면 이따가 혼나요? 그래요. 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 성격이 좋다, 참 성품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시나요? 아니면 속된 말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 사람은 성격이 정말 지랄 맞아가지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 혹시 그런 평가를 듣고 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부터 올 한 해 동안 길죠.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성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이 모든 주제와 말씀은, 매주 주일날 나눌 이 주제와 말씀은 우리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어른들 예배까지 다 동일한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아이들하고도 얼마든지 오늘 들은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또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았냐, 또 어떤 은혜를 받았냐, 또 그 말씀을 어떻게 결단하겠냐, 서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밥상에서 아이들과 나누어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기 전에 누워서 아이들과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생각을 나누고 하는 모습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각 잡고 앉아서 성경책 펴고 같이 말씀 읽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래야지만 가정 예배가 아니고요. 같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가정 예배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통일했으니까요. 함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혹시 우리 아이들은 다 이미 출가해서 아무도 없다 하시면 남편이나 혹은 아내와 같이 나누어 주셔도 좋고요. 저는 아무도 없이 저는 혼자 사는데요 하신다면 목장 모임에서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계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과 같이 또 연락을 하시고 만나시고 또 차 한잔 하시면서 나누셔도 좋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피차 모르는 것들은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하여져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교회와 또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고 또 믿음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부터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품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성품의 여러 가지 성품의 모습들을 배울 건데요. 오늘은 성품이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품이 무엇일까요? 성품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성품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별된 어떤 존재적인 특성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새가 가진 특성은, 그 새의 존재의 특성은 날아다닌다는 것이죠. 새의 성품은 나는 것입니다. 새만이 가진 특성. 뱀은요, 뱀은 땅을 기어다니죠. 뱀만이 가진 특성, 그 성품이 땅을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만이 가진 그의 특성,
그 존재적인 특성을 의미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서는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성격, 그 인격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이 성품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한 평가, 그 인격의 평가, 그것이 바로 이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성품의 정의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의 정의나 사실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만이 가진 그 특성,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느냐, 그 마음, 그 속에 어떤 생각,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는가,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적인 특성, 내가 가진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유초등부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대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어떤 모양,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눈, 코, 귀, 입이 있으실까요? 우리처럼 팔다리가 있어요? 그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처럼 머리카락이 있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또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영원하신,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존재적인 특성, 하나님만의 특별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지하심, 전능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이 닮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요, 전능하지도 않고, 불변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존재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또한 주신, 우리도 닮은 그런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은 이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지혜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요, 처음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아담이요, 모든 동물들의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가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다들 아마 지어보셨을 텐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아이 둘이 있는데요, 두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결혼 전부터 나는 아이를 낳으면 이런 이름을 지어야지 하고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어떤 한자를 써야 되는가, 성경을 뒤져가면서 성경에 어떤 의미가 이름으로 쓰기에 좋은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두 아이의 이름을 지었고요. 셋째를 낳으면 더 이상 이름을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대충 지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특징, 그 특성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지요.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 동물이 가진 특징을 따라서, 그 성품, 그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주었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만큼요, 아담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은요, 처음 창조되어진 아담은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모든 자연 만물을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탁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돌보았고 가꾸어 나갔습니다. 또 여자를 바라보면서는요,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그 상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였던 사람이 아담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담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을 따라서 행하였던 사람의 본래의 창조되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처음 창조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옆에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성품은 이런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배우며 자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였고, 결국 그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지어진 존재였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품을 계속 발전시켜 가야 했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니까요, 본래 그 성품의 모습이 망가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기보다도요,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도 살인을 행하고요,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 성품이 변질되어 가버린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혼하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성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상대의 이러한 행동, 상대가 하는 그런 말들 내가 받아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발생하지요.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입장의 차이가 결국 성격 차이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 양보하고 누군가가 하나 상대를 받아줄 수 있다면,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고 자기 것을 포기한다면 그 성격 차이는 좁혀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왜 누군가에게, 다른 이에게 왜 상처를 줍니까? 내 입장에서 말하고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상처를 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왜 내가 섭섭해하고요, 왜 삐지고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나 중심에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니까요.
이런 의도로 나에게 말했을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행동했을 거야.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는 것이고 섭섭해하고 삐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기에 자기 자신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성품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성품이 좋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선한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는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 모든 것 역시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내면에는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죠. 개차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라도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는 것은요, 그저 그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성품을 명령합니다. 아니,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변화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으로 그 변화되어진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내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그 성품은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품이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 그 성품이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기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4절 뒤에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신성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하였는데요, 이 신성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깨어져고 망가진 그 성품에서 다시 온전한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 사람의 모습은 끝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내가 자리 잡고 있던 내 마음에 나는 물러갔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깨어지고 망가졌던 우리의 성품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였어요.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다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요. 정말 회심하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그 성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의 상대에 성품이 더 중요하냐 신앙이 더 중요하냐. 성품이 좋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은 있는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 누구와 결혼하는 게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 라고 질문할 때가 있는데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성품이 더 좋은 게 우선순위일까요? 신앙이 더 좋은 게 우선순위일까요? 성품, 신앙 사실은 둘 다 이 두 사람의 모습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신앙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있는데 성품이 별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 예배만 출석한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성격이 별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매일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그 성품이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은 것은요, 반드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다면요, 그 사람은요,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믿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요,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질, 그 성격 변하지 않는다고요? 네, 변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세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성격이요,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태도와 마음까지도요,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나의 타고난 성격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본래 성격이 이래서 이래, 내가 본래 이래, 그 말은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그 안에 계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었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요,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달라졌고요, 우리의 근본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하는 성품,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서 새로운 성품을 입은 사람이 가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말은요 어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레벨업 하듯이 믿음을 먼저 가지면 그 다음에 덕의 수준을 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 지식을 쌓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마치 사슬이 엮여 있는 것처럼요. 이것들은 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절제가 약해? 아니요. 그것은 믿음조차 약한 것이고요. 나는 덕이 있는데 사랑은 부족해? 아니요. 나는 덕도 부족한 것이에요. 어느 것 하나만 높아지고요. 다른 것은 낮은 단계일 수가 없어요. 함께 낮은 수준이거나 함께 높아지거나 같이 자라가고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 또한 성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 신성한 성품을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그 삶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요, 우리는 보고 본받으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요, 섬기면서 살아가고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따라가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함으로써 그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였고요, 그 모습을 자기 모습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였고, 그런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도록 해라.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가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성품이 누군가에겐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받아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최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신성한 성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판단하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요, 그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들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며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분을 본받고자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마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올 한 해 1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이전보다 우리의 성품이 더 성숙하여져 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성품과 악한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